예, 우리 신용재 형제님 대표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당신처럼 저희를 사랑하는 분이 없는 줄 압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만 의지하고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였사오니 저희의 모든 죄와 저희의 나태함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아버지 앞에서 수치하게 여기지 말고 그저 갖고 나와서 온전히 예배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단 한 분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저희는 살아가는 매 순간 다른 것들을 욕망하고 다른 것들을 갈망하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하나님은 이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이용당하면서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 시간 알기 위해 다시 한번 모였사오니 교수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준비한 그 모든 말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변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함께 해주시고 열린 귀로 듣는 저희에게도 단순한 귀로 그 말씀을 받지 말고 삶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저희 하심 식구들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하심 식구들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누리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8편.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를 계기로 해서 그 다윗의 시편들을 보고 있는데 이 시편 18편은 제가 여름 수련회에서 다루고 싶었는데 시간 때문에 다루지 못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18편 굉장히 길어서 오늘 하루에 다 못하고 나눠서 오늘 1부, 다음 주에 2부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말씀을 오늘은 1절서부터 29절까지 다룰 텐데 우리 10절씩 해서 우리 먼저 샤네아 자매님이 1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용주 형제님이 11절서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1절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 윤전 사모 해서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먼저 샤네아 자매님서부터 1절서부터 10절. 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신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사실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는데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면서 오늘 이제 시편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서문 같은 거,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래서 이 시편을 쓴 시점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사실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은 훨씬 이전 얘기죠. 오늘 본문에 사울의 손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조금 다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했을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모든 너의 대적을 내가 다 멸해주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편이 등장하는 사무엘하의 그 위치를 보더라도 그렇고 오늘 그 앞에 써 있는 얘기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것은 거의 인생에서 다윗이 자기 인생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면서 지은 시라고 봐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시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에도 나오는데 사실 이 시편 속에는 다윗의 인생 전체를 요약해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쳐다보는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과연 사실 더 기대하는 것은 다윗은 굉장히 특별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 비결도 여기에 담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시편을 보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 이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그 첫 번째 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오늘 제목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건 이제 어떤 번역을 썼느냐에 따라서. 근데 오늘 우리 이 개역개정인가요? 예. 개역개정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 이 한 마디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오늘날까지 나의 모든 축복들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누린 축복인데 그 첫 번째 구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셨는지 그 근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간과합니다. 그 근본이 뭐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다윗과 같은 인생을 주시냐 하면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하심이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오늘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뭐 이런 가르침도 있고 또 그거를 본인들의 교훈으로 삼아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뭐 가령 남편감이면 그 남편감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그래가지고 뭐 열 몇 개, 20개 해가지고 다 넣어가지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일종의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방법을 쓰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어. 성경을 볼 때도 성경에 물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들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이렇게도 복을 받고 저렇게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항상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복 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는 경향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고 또 사실 그런 티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보면. 근데 사실은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다. 오늘 다윗이 시편 18편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그 살아왔던 정말 다윗처럼 놀랍게 축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 없는데 그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럼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의 힘이 되셨는가? 내가 주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놀라운 비결을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많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방법에 집중하기 때문에. 2절에는 다윗이 1절이 마치 오늘 시편 18편의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 것 같은 내용이라 그러면 이제 2절서부터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2절서부터 19절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2절에 먼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 내 파운데이션, 코너스톤이시고 요새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여호와께서 내가 어려움에 있거나
내가 부족할 때에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여호와는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바위, 내가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바위 대신 여호와 위에 나의 파운데이션이 놓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적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구원의 뿔, 아무리 무서운 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정말 그 밑에 보면 곧바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내 원수들에게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정말 다윗은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도 죽음에 가장 가까운 순간들을 많이 겪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사울도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으며, 모함하는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적이었던 블레셋에 가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거기에서 의탁까지 했었던 그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랬죠. 사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쳐다보면 다윗의 이 고백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 실제 다윗의 인생은 이 사망의 줄이 얽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이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경험하고 만났던 하나님은, 내가 이런 정말 보통 사람은 겪지 않는 그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다윗이 얘기하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첫 번째 정의가 1절서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런 위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했는데, 제가 사실 깜짝 놀란 거는 7절서부터 19절이에요. 7절서부터 19절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7절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고, 근데 왜 그랬냐면 그의 진노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고 진노하셔가지고 8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고 숯이 피고, 하늘을 들이우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거기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셨는데, 그 하나님 강림하신 걸 보니까 발 안에는 어둠캄캄하고 구름을 타고 다니시고 바람나물개를 타고 솟아오르시고 흑암을 숨는 곳으로 삼으시고 장막같이 두르셔서 빽빽한 구름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음성을 내시며, 이게 다 뭐냐면 자연현상, 마치 먹구름이 끼고 거기서 천둥 번개가 치고 구름이 빽빽하고 뭐 이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14절 그가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의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물미시들, 뭐 폭풍이 치고 태풍이 칠 때는 바다 깊은 곳까지 그냥 물이, 그 파도가 엄청나게 설 때는 그렇지만 내려갈 때는 깊은 곳이 드러나잖아요, 세상에. 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힘을 가진 자연의 그 위력들을 쳐다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셔가지고 이렇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맨 처음 7절서부터 19절을 읽었을 때 처음엔 잘 이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시를 쓴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보통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어려움에 있어서 간구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렇게 이 문제에서 나를 놓여주셨다, 이렇게 쓸 텐데, 다윗이 왜 이렇게, 이게 무슨 과장법을 마치 쓰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막 온 세상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막 엄청난 힘으로 막 폭풍과 번개와 막 이런 속에서 막 진노하셔가지고 임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썼을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이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성이었구나.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위기가 닥쳐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누군가 나를 이렇게 무고하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들고 모함하고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주변이나 생각할 수 있는 분 중에 정말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내 편이 돼 가지고 싸워줄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정말 내가 그런 얘기 할 만한 사람이라도 과연 있는가? 혹시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해 줄까? 부모는 그렇게 혹시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정말 다윗처럼 죽음이 경각에 다가왔고 사람들의 정말 false accusation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하소연하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분노하셔 가지고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심지어 이 땅에 오셔 가지고 그냥 불기둥 구둥기둥 같은 그 천둥과 번개와 이거로서 하나님이 진노하셔 가지고 이렇게 임재하셔 가지고 나의 대적들과 싸우셨다. 우리 하나님께 그 얘기하기 전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내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정말 이런 기대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기도하는가? 이게 저한테는 도전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잖아. 나도 완벽한 게 아니고 나도 문제가 있는 존재고.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혹시나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거는 이게 다윗이 어린아이 때,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많이 해줍니다.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이 어린애가 막 아빠 엄마한테 그 부모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러면 이제 부모는 애가 어리니까 무조건 아이판을 들어주죠. 그렇게 아팠니? 그놈 못됐네. 왜 그렇게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 그리고 해주지만 그건 애가 어리기 때문에 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놀라는 거는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 요새 소통 많이 얘기하고 공감 많이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공감해 주신다. 이 관계성. 우리에겐 이런 관계성이 있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워 가지고 근데 오늘 사실 다윗이 쓴 7절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쳐다보면 다윗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린아이라면 사실 어린애는 가령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린애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고자질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지만 그때 내가 이해하는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나보다 힘도 세고 그러니까 저 녀석 혼 좀 내줄 거야 하는 그 아버지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이 자식은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저 그냥 내 편이 돼주는 그 아버지에 기대서 얘기하고 그 반응으로, 그게 이제 보통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일방적인 나를 축복하고 나를 지원해 주시는 뭐 얘기할 때는 그런 조건들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그저 그냥 내가 한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완전하게 공의로우시고 완전한 의이시고, 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죄는 조금도 없으신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착각해가지고 무조건 내 편이라고 어린아이가 착각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오늘 다윗이 묘사한 하나님은 그저 내가 아는 내 편만 들어주는 나하고 친한 어떤 분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정말 천둥과 번개를 치시며 이 온 세상과 자연을 주관하시는 그 진짜 하나님 아버지신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성은 다윗이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공감하시는데, 얼마나 깊이 공감하시냐면 다윗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막 천둥 번개를 날리시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의 그 대적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1살, 2살 이 어린아이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언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나의 모든 대적들을 평정하시고 사울도 평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쇼크를 먹었어요. 와, 그렇구나. 다윗하고 우리 하나님의 관계성은 이런 관계성이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그냥 다윗의 인생을 역사처럼 읽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 밧세바를 범하는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며, 왜 그런가? 죄보다 강한 게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은 죄와 내가 하나님과 갖고 있는 하나님께 조금 잘한 뭐를 무게로 이렇게 달아서 이쪽으로 치우치면 죄인이고 저쪽으로 치우치면 의인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의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깊은 관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시편을 보면서 나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도 이 인생을 마치고 죽을 때에는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정말 이 땅에서 너무나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차를 탔냐, 무슨 집에 살았냐, 이런 시시껄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을 같이 할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가졌는가. 다윗은 정말 놀라운 관계성을 가졌다는 걸 이 시편 18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샥을 먹었어요. 그렇구나. 다윗이 오늘 시편 18편 1절서부터 19절에서 얘기하는, 근데 이거를 제가 조금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로지컬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공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 아내가 어느 날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심지어 그냥 생명의 위협을 주고 그러면 제가 무지 분노하겠죠. 그건 로직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일단 감정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 아내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녀석을 혼을 내줘야 되겠구나.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 이모셔널한 공감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그 서로가 갖고 있는 그 관계성에 의한 원리스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내를 그렇게 건드린 사람은 나를 건드린 것 이상의 나를 오펜드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18편 1절서부터 19절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다윗과의 원리스, 사실 이게 모세한테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항상 모세와 당신을 아이덴티파이 하세요. 이 원리스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분개하시고 다윗이 과장해서 쓴 것 같은,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과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인생을 산 비결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이런 원리스, 그걸 1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보다 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이 고백이 진실하다 그러면 이 고백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다윗은 구약의 사랑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자신도 그것을 깨닫고 공감해서 시편 18편 1절서부터 19절 사이에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더라라고 고백해 놨다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알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데 다윗한테는 이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인생을 산 비결이다. 비결이다. 제가 하심 훈련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정이 티칭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자기께 안 돼요. 자기께 됐다는 것은 오늘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인생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며 내가 죽음의 위기에 닥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부르짖으면 오늘 시편 18편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시편 18편이 1절서부터 19절만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게 진짜일까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들이 또 중요해요. 시편 18편 20절서부터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하심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그 얘기가 2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20절서부터 29절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1절서부터 19절까지가 마치 다윗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표현한 것이라 그러면 20절서부터 29절까지는 객관적으로 이 객관 항상 우리 신앙에는 이 양극단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 주관성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문제예요. 근데 1절서부터 19절까지 너무나 개인적이고 퍼스널하고 이모셔널리 공감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심정에 대해서 그냥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느껴주시고 오히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분노하시고 반응하시는 주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20절서부터 29절은 말씀, 객관적인 말씀에 기준해 가지고 다윗이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작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절서부터 19절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랑을 고백했다 그러면 20절서부터 29절은 객관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왜냐하면 아주 미숙한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무수히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항상 나를 도와줘. 나를 지켜줘.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이런 것처럼 그런 수준의 고백. 거기서 끝나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숙한 신앙일 수는 없다. 근데 다윗은 1절에서부터 19절 사이에 이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깊은 완전한 공감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얘기하고 나서 또 다른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에는 이렇게 놀랍게 분노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말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 말씀을 내가 깊이 사랑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가이드가 되고 인도자가 되셨다. 이 고백을 20절서부터 29절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는 정말 놀라운 얘기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나를 지켰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쓴 시편인데 다윗이 어떻게 완전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밧세바 사건도 있었고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밧세바 사건도 있었고 그가 인구조사해가지고 그 질병 때문에 그 전염병 때문에 이스라엘에 수만 명이 죽고 근데 다윗이 무슨 낯짝으로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저는 이거를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구나. 용서를 받았다는 거는 그래 내가 용서받았지만 그 용서의 앙금이 남아서 계속 돌아가가지고 이랬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와 다윗이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혹자는 이거를 이게 다윗이 초기에 쓴 시가 아닌가? 아니면 다윗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간과하고서 잘못된 고백이 아닐까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다윗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이 그 모든 허물을 덮고 다윗은 그래도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했지만 그 뒤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남은 인생 동안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말씀 앞에 온전하게 살라고 진심으로 그게 자신의 진심이었고 하나님도 그걸 받아주셨다고 고백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뒤집어서 다시 돌아가면 그래 그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성이지. 참 사랑한다는 것은 잘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 때에도 정말 그 사람을 껴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윗의 이 시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이 있구나. 근데 다윗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을 너무나 주관적이어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움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객관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볼 때 부분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나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지만 결국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고백이 저는 20절서부터 29절 사이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건 정말 위대한 고백이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하지 못하는 고백을 다윗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수백 년이 뭔가요? 하여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난 시간 전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과 다윗의 사랑의 관계성이었고, 이것이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사실 이건 제가 찾아낸 게 아니고 저를 가르쳐 주신 김동명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였는데, 저도 하심 사역을 수십 년을 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깊어져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인데,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맨날 입만 떼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왜 다른 방법도 많은데 다른 뭐 설교들 들어보면 거기에는 막 방법, 막 저렇게 하면 정말 내가 축복을 받을 것 같은 너무나 놀라운 얘기들도 많이 해주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아는 게 없는지 맨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목사님도 늘 입으로 얘기하시기를 하나님의 심정 하나만 알는데, 근데 제가 오늘 정말 요만큼의 거짓도 없이 저는 다윗이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았던 비결이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오늘 시편 18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있은 것이다. 부디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그냥 귀로 듣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가 제가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이것이 진짜 본질임을 깨달아서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는 축복이 그 인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에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 지난 20여 년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치며 이 하나님의 심정이 다윗의 인생의 비결이요 뿌리였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것을 깨달은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축복되고 놀라운 인생이었는데 아버지 정말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심정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함으로 다윗과 같은 고백과 인생을 사는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으로 축복받고 그 축복을 다윗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심과 우리 한동대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한 1, 2분 후에 나눔하겠습니다.